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초막절 설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하신 설교의 첫 번째 이슈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사야 55장을 인용한 생수 설교였습니다.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오라. 생수가 배에서 흐를 것이다. 이 메시지는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시원하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가 곧 나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영생 구원이다. 내가 그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당국자 일당들에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쟁쟁한 거물급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단언하십니다. 할 말을 다 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내 때를 기다렸다. 아브라함보다도 나는 먼저 있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당국자들은요, 그동안 적당히 죽일 기회를 보며 작전을 짜오던 정치적 참을성과 이성을 땅에 내려놓고요, 대신 돌을 집어듭니다. 여기까지가 7장과 8장의 초막절 설교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세 가지 이슈로 이어 말씀하신 설교들은 즉 그리스도인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생수 설교, 그가 곧 나다. 이 설교들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신 자증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막절 설교의 결론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려주세요. 목자와 양 설교를 하시며 마무리하신 건데, 자, 한마디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참 목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일어날 십자가 처형 사건을 앞에 둔 시점에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이 중요성을 알고 요한은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남겼어요. 목자와 양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자, 그리스도야말로 목자다는 거죠.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으로 초막절 설교를 마무리 지셨습니다.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살갑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초막절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드러내며 설명하시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반론하시고 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초막절 설교는 중요해요. 자, 우리도 어제 오늘 공부한 이 초막절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쯤 되자 유대인 선동자들은 예수를 드디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신성모독죄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도 지금 심각해져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슈였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 싸움이에요.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온 영혼을 다해 진지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유대인들처럼 이 미친 사람한테 던질 돌을 들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로요. 창조주의 목소리로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세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외적인 흐름을 향해 이 이야기가 흘러가지만요. 내면에 흐르는 속살은 나는 너희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초막절 첫째, 둘째, 세 번째 설교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설교였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바로 양들을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 설교의 결론이에요. 정체성과 사명을 말해주는 중요한 설교인 겁니다. 나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 무너지는 자는 구원을 깨닫는 자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분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천하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내어주는 이가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보장을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표시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초막절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초막절 설교 잘 이해되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 시작한 초막절 설교가 10장 21절까지였어요. 자, 물론 중간중간 삽입된 사건들도 있지만 모두 하나의 연결선상으로 봐야 합니다. 초막절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22절 보니까요. 어느 때이죠? 수전절에 이르니 수전절이에요. 자, 12월 25일 약 3개월 뒤입니다. 초막절 이후 3개월 동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초막절 이후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70인 전도단의 활동을 보고받으세요. 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70명의 전도단을 베레아 지역으로 파송하셨었어요. 자, 이들이 돌아와 사역 보고하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이후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다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이때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지금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정리하고 있는데요. 초막절 이후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한 가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초막절 설교 이후에 있던 사건인데,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짧지가 않아요. 보통 다른 환자들의 치유 스토리가 몇 절 안 되는 것에 비하면 독특하죠.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수에 바리새인들이 붙었어요. 부모까지 신문하여 예수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소경을 고치신 날이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자, 이러한 일들이 초막절 이후에 있었고요. 자, 12월 25일 수전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